오늘 설교의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라는 말씀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는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씀이 대화 중에요 8번이나 나옵니다. 보라, 보리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에 와 계시니까요. 달력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고 있지만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없었던 자들은 눈뜬 소경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만져서 고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또한 그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을 귀만 있다면 이 시대에는 누구나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는 오직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와서 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믿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뵐 것이고 또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슴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명찰을 달고 있는데 명찰 같은 거 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부활된 모습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으로는 영원을 살 수가 없어요.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듣고 믿는 사람들의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가 사는 새 예루살렘은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위한 도성이어서 누가 새 예루살렘에 왔으면 표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수명이 900살인 몸을 입고 사는 사람도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는 지옥의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옥을 받느냐고 역하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유튜브에 라이브 동영상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지옥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듣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너무나 지독히 뜨거워 그만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애원하면 무엇합니까? 이미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빠져나가고 싶겠습니까? 거기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들은 어떤 주님을 보았습니까? 첫 번째,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침례인 요한의 제자 둘의 이름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이 둘은 침례 요한인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주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침례인 요한이 말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줄곧 AD 30년에 갈보리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은 주님의 별칭입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 아벨의 제물에서부터 어린 양이 처음 보여집니다. 양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을 때 그 양의 가죽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는 피 흘림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물은 피의 제물인 것입니다. 카인의 열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노력, 땀을 흘려서 올리는 열매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첫 배 새끼, 즉 첫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피의 제물을.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양의 제물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두 번째 증거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첫 언급된 구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길, 나의 아버지요 하니 그가 말하길,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길,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이게 이 어린 양이 처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첫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길,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예언적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자신을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어린 양으로 번제로 쓸 것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삭을 번제했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적인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내용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1900년 이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이집트의 노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의 심판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수컷을 잡아 피를 양쪽 문 기둥과 문인방, 윗 기둥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은 5월, 6월 할 때 6월이 아니에요. 넘어간다는 6월의 의미인 겁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집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첫 아들이 죽지가 않은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을 민족적 구원의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어린 양의 네 번째 증거는 이사야의 서의 53장 6절과 8절의 예언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을 가리키는데요. 신약교회 시대에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읽은 부분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어린 양이 누구이신가? 질문했을 때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95%가 기독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춘천에 여기도 호수 옆에 이디오피아 박물관이 있으면 거기 보면 바로 십자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과 8절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억압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의 앞에 양이 말없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7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디오피아가 이 이사야서를,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침례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대로 증언하길,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민족의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도 알고 이사야도 알면서 침례인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이 없어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 올해는 4월 2일서부터 9일까지입니다.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하가다라는 책, 우리
읽으면서 세데르라는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는 누룩이 없는 빵, 이걸 마짜라고 했는데 이것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먹지 않는 이유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근데 양은 성전에서 잡아야 되는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율법상 양을 잡지 않는다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양을 잡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4월 3일서부터 9일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있어요. 직장도 학교도 이때는 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는데 유월절의 주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양을 모르는 채 조금 있으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야곱의 고난 시기 7년 동안에 어린 양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침례인 요한의 말처럼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는 시대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곧 있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님의 별칭이신 어린 양의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33번이나 나와요. 전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을 향해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면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통치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이 주인이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그 도성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금으로 된 325평 정도의 저택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 와서 보라. 그들은 어떤 주님을 보았습니까? 두 번째, 시몬과 안드레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침례인 요한의 제자 두 명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시고 주님을 따라간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곧 베드로에게 주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 구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주님은 이 세 신분의 역할을 모두 하시는 분이에요. 시대적으로 나누어 보면 초림은
주님께서 선지자의 역할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시죠.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메시아의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에 맞추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초점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통해 요한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혼적 존재이시고 우리 육신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로 오시도록 기름 부어주셨어요. 가서 모든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라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아들에게 구원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권세입니다. 석가도 아니요, 알라도 아니요, 힌두교의 어떤 잡신도 영생의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권세를 설명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누구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불못에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랑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보라고 부흥회를 열죠. 부흥회 가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안수해 주면서 병 고친다고 얘기하죠. 장풍을 날리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려 가면서 와서 보라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믿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귀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으로 떠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들이 가짜 방언을 구원의 증거로 삼고 있어요. 미혹당한 거예요. 정복당한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모르고 방언만을 강조하다가 방언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골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제도권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휴거에 누락되는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에 고통의 연기 속에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말을 참 들을 걸, 내가 들을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떠난 막차를 향해 손짓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교, 여호와 증인, 카톨릭 등 거짓 일꾼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죄로 인해서 더 낮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층이 있어요. 우리가 1층, 2층, 3층 이렇게 건물이 층이 있듯이 지옥도 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냐?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지옥이 가장 낮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13절에는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오늘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예. 말씀처럼 지옥들은 깊이가 차등적이어서 죄의 종류에 따라서 고통의 온도가 얼마나 극심한 차이가 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혼을 구령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 때부터 전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까? 그분의 피가 당신을 위해 흘려졌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시라고. 당신의 죄를 이 순간 평생 한 번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들은 어떤 줄을 보았습니까? 세 번째,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49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좋은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긴 와서 보라. 여기도 또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보라, 또 보라라고 얘기하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셨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여기 보았다고 또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는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곳에 있었지도 않았고 떨어져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밑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랍비요, 선생님이란 뜻이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자,
완벽한 고백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주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은 자신의 왕이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주의라고 그러죠. 자기 나라를 구할 왕이 온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시온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스라엘의 상징적 인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비유했어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표의 인물이에요. 예표적. 특히나 빌립이 부르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주님은 능력으로 그 나다나엘을 보았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볼 수 없는데 이분이 나를 봤단 말이야. 대단한,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야. 이분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떤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믿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은 거죠. 나다나엘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의 고백의 특징은 주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민족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왕으로 민족을 화평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철권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신정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께 경배 드리러 찾아올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제도권에서는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의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개념이 틀려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역사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라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천년 동안 있을 왕국을 얘기하는 말이 천년왕국, 천국인 겁니다. 하늘은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그들은 기독교를, 이스라엘은요, 이교도 종교로 여기고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위험 대상 국가예요. 이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전환점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대환란, 야곱의 고난 기간 7년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요. 찔렀던 나를.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찔렀던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변개되는 성경은 찔렀던 그를이라고 고쳤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해 애통함과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해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리적인 죄를 지었어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군사에게 넘겨줬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의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셔서 대리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찔리게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날에 재림하시는 주를 보고 애통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후 환난 기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애통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 왕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말에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오는 2억의 기병을 무기뜨 골짜기에서 섬멸해 버리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이스라엘 왕의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로 인해 애통할 것이요 이방 민족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고 애통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두 번 본다 보리라 두 번 또 말씀하셨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8번을 본다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한 말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왕으로 믿느냐며 나다나엘에게 질문하시고 그랬다면 그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다나엘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보는 게 뭐냐? 하늘이 열리는 휴거 때.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까지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죠. 계시록 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서부터 55절까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휴거가 있을 겁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들은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서 거치죠. 어린 양의 혼인식 거치죠. 그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저 휴거 때는 올라가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는 거예요. 오르내리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보게 되리라. 또 한편 영원 시대에는 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땅에 살고 새 예루살렘은 그들 주위를 위성처럼 돌게 돼요. 자, 우리가 천년왕국 마지막 시대 땅을 불태우죠.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공중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대로 우리가 살 거주는 그대로 있고, 그럼 새 땅과 새 땅 주위를 무엇이 도느냐? 새 예루살렘의 위성처럼 도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지구 주위를 달이 돌듯이 위성처럼 돌게 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새 예루살렘과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자, 여기 새 땅이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이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거주하겠죠. 이제 번창하게 되면 민족들은 새 하늘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새 땅에 거주하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오르내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900살 분이 못 사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나무의 잎을 먹어야 돼서 생명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려면 새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르락내리락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를 경배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출입할 때 그들을 이주시키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다네일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눈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돌팔이 의사가 그의 눈을 잘못 손대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안타깝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명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의사도 원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 8,000편이나 넘게 지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서. 그녀의 이름은 환희 크리스비입니다. 그녀는 세상 앞에선 앞을 보지 못했지만 곧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맨 처음 뵙게 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땅 너머에서 자신을 반가이 맞아줄 영광의 주이신 것입니다. 이런 그녀와 비교해서 이 세상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죄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지도 못해서 주를 볼 날을 기다리는 그녀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영광의 주께 235장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를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모습대로 주님을 대할 그날을 고대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으면. 그날은 주님께서 상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본향에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앙의 불이 떨어지고 모든 환란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구원받은 성도를 땅에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향에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대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물가는 폭등하죠. 자유는 바닥나고 있죠. 일자리도 바닥나고 있죠. 평화 안보는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화과가 푸른 열매를 내고 포도송이가 향내를 내는 계절에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을 와서 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 신실한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위탁한 모든 일에 충실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주를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